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이 세월이 휙휙 지나갑니다. 야, 벌써 하루가 지났네. 한 달이 지난 거야? 벌써 가을이야? 아니, 내 자녀가 이렇게 컸어? 세월 참 빠르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고요.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 혹여나 우리 인생은 분명 끝이 있는 인생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프링벅처럼 그저 열심히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유도 모른 채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그저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것도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달리고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어떤 때라고요? 말세가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이 말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사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도, 신약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고통의 때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역시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삶도 너무도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고통스럽대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죄가 넘쳐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더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심각한 겁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타락했구나, 죄 때문에 타락했구나, 이것도 모르게 되고 아픈 것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뭘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벌 받아서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괜히 자책감을 갖기도 하고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심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죄 짓는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이 뭐야? 양심이 뭐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되는 거야. 양심에 철판을 깔았는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만하거나 여전히 탐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물들었으면 죄 때문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이 죄악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요.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비록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그 쭉 읽어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만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봐. 열심히 예배 드려봐.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 내가 몰래 지은 죄를 가리는 데는 최고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문제가 많은데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으면,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와, 저 사람 영성이 대단해, 신앙이 참 좋아 보여. 나의 죄를 가리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니 이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한 겁니다. 나 자신만 압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선한 가치요? 정신이요? 언제 무너진지 몰라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과거보단 더해쯤은 되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 제1면을 때리는 뉴스가 뭐죠? 이 캄보디아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근원이 뭐죠? 몇 년 전부터 국제범죄 조직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인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 고소득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면서 유인해가지고 그들을 납치하고 감금해서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온라인 사기에 아주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건인 거죠. UN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 이미 가담하고 끌려간 사람이 외국인들만 수십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다? 온갖 폭행하고 전기고문도 하고 학대도 하고 다른 조직의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목숨까지도 빼앗는 것을 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캄보디아의 일부 권력층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우리나라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사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가 요즘에 계속 이제 한참 이게 시작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죠.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전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저 협상단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수출을 많이 해야 살 수 있는데 점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죠. 국제 정세와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현실, 사도 바울도 이런 혼란한 사회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면회도 어렵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에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몸이 묶여 있으니 그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몹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의 유언의 내용, 또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견연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명령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비록 내가 명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명령이 아주 중대하고 위급하다, 엄숙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뭐죠?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심과 동시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항상 전파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전해보셨죠? 그리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 이 모난 성정을 죽이는 게 쉬워요? 나는 지금 자존심 상해서 화내야 되는데 이 화를 참는 게 쉽습니까? 이 날씨 좋은 주일날 난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교회에 오기 쉽습니까? 아니요. 정말 오기 쉽지 않아요. 마치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복음 듣는 거 싫거든요. 신앙생활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된대요? 범사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인내하며 상대해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해야 된다. 정말이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선포하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차라리 권면이었으면 좋겠는데, 권면하면 내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콕 집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선택할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항상 말씀을 선포해라.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요, 주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직장 다 그만둬야 돼요? 사업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넓은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설교하라는 뜻이에요. 설교해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직업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우리가 성경 중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저렇게 목회하십시오, 목회에 대한 권면을 주고 지혜를 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목회에 대한 한편으로서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된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설교야. 설교 잘해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주신 사명과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직무가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4장을 지금 읽었는데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회가 점점 죄악에 빠져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하고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너만큼은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면서 3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 머물러라. 진리를 지켜나가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주어진 직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지하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슬에 매여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본인이 알아요. 순교의 제물로 내가 바쳐질 것이구나. 내가 이제 존재가 될 것이구나. 이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문소리만 나도, 그 지하 감옥에서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덜컥 했을 거예요. 오늘인가? 지금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 본인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왔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4장 5절을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야 된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이 너를 진리 속에 살게 한다.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숱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말씀을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뭔데요? 말씀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약 성경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또 그 잘못을 올바로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래요. 주님의 자녀가 성경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좀 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현실,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세상에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유독 성경에만 이런 생명을 얻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의 책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16절을 보세요. 16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어떻게 쓰여졌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드디어 그제서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숨심, 하나님의 호흡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리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전 세계에 점점 이 전쟁과 기근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이곳저곳에 전염병이 돈다, 홍수가 있다,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연재해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매몰됐어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리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리만 있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겉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척, 영성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그 척척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뉴스가 이단과 사이비의 뉴스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 사건도 사실 가짜를 진짜로 여겨서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해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 쉽게 돈 벌고 싶다,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판치는 거짓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그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성실히 충실히 짊어져야 할 직무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